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에게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조심하자고요? 말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언어와 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데 동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그들의 나름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잠깐의 언어,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글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읽어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인간들의 뇌와 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들이 말과 언어로 하나님을 자극하고 막말로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야, 안 되겠다. 저들의 언어를 내가 흩어야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저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 말을 거역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흩어놓았어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에서 다양한 수십, 수백 가지 언어로 하나님이 흩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막말만 안 했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일본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들의 생각이 좀 잘못되고 말이 잘못돼서 지금 그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과 언어가 갈라지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조심을 했더라면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을 하며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뭐 말 많이 하지 마, 말 조심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말을 좀 아끼라고, 말을 좀 조심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린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종종 설교할 때 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고 허물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라, 말을 하지 마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사람도 잘 사귀고 돈도 쉽게 너무 잘 벌어요, 말을 잘해서.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이쁜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많이 사용하자고요? 이쁜 말을 많이 쓰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쁜 말을 주로 하는지 아니면 좀 나쁜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그맨은 유행어를 만들고 훌륭한 사람은 명언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어를 남기고 싶어요? 아니면 훌륭한 명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만큼 말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3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의 감정을 누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 막말을 하다가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린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입을 잘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에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뭘로 온다고요? 구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진짜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말을 가리켜 언어의 마술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난 후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고 환경과 삶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말들을 우린 보통 씁니다. 저도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사실적인 말과 또 하나는 감성적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는 언어가 표현이 사실적인 말인지 아니면 감성적인 말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사실적인 말을 쓰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사실적인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물론 외부인들과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감성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가족에게는요,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병원에 가고 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우리 자녀에게 제 말이 명령적이고 단답형이고 상당히 권위적이라는 것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는 굉장히 자녀들에게 말이 부드럽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해? 몇 시에 와? 좀 이렇게 군대적으로 좀 이렇게 말을 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바꿔야지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사실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은 즉 직설적이에요. 말하는 게 직설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가 말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좋은 말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움도 받고 욕도 많이 듣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말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면 사실적인 말을 주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감동하고 위로받고 좋아한다면 감성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적인 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말코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말코 가진 사람 없어서 다행인데, 이 말코를 가진 사람에게 코가 말코처럼 생겼어. 어? 말하고 많이 닮았네요. 솔직히 그 사람 말코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에다 대고 말코라 말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주걱턱인 사람에게 턱이 상당히 기네요. 밥을 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대로 말한 것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주걱턱이다. 한번 찍혀볼래? 뭐 어떤 개그맨은 코가 빼쭉해가지고 코 가지고 그냥 밥 먹으러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네. 반면에 감성의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배려 있는 말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눈이 작은 사람에게, 눈이 작은 여자,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눈이 컸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눈이 작고 못생긴 사람에게 당신의 눈을 보니까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네요.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줘. 또 당신의 피부를 보니까 우윳빛같이 하얗고 복숭아 피부라 아름답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자기가 이쁘지 않은 거 다 알아요. 자기가 안 이쁜 걸 알면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감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더 나아가선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사실적인 말보다는 감성적인 말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분만 오신 것 같고요, 큰 부자가 되실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몇 달 전에 이제 운동을 끝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시찰 교회에, 목사님 교회에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지난번에 교회 이제 5월 달에 행사가 있어서 이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중에 여집사님 몇 분이 이제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냥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권사님들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시비가 붙었는데 이 권사님들이 봉사로 온 여집사님들에게 일도 못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걸그적거린다고. 일하러 온 사람이 무슨 뭐 귀걸이에 반지에 뭐 옷에 이 봉사로 온 거냐고 말이야, 놀러 온 거냐고 막 이러면서 권사님이 막 그냥 뭐라고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걸 좀 참아야 되는데, 여주사님이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그만 귀걸이도 하고 그냥 반지도 얼굴도 화장도 하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았네. 다음번에 내가 그냥 이제 봉사하는 복장을 올게. 이러면 되는데 권사님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그냥 붙어가지고 심지어 그냥 육두문자까지, 더군다나 그냥 같이 그냥 멱살까지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서 행사가 행사답게 끝났다.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행사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요, 교회가 완전히 그냥 예배도 냉랭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씩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가 지금 큰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불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라고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요, 대부분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도 싸우지만 대부분이 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싸워요. 말만 안 하면 화목한데 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적인 말도 필요하지만 되도록이면 감성의 말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항상 우리들의 말이 무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 대화를 하게 되면 뭐같이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소금처럼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맛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기쁨을 주고 위로해 주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치료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아주 심각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토론을 벌이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세요. 바다에 던져보세요.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쁜 말이 뭐라고요? 나쁜 것이 실족시키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말로 사람을 실족시키면 맷돌을 목에 매고 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라는 걸 알고 뭐 하라고요? 말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도 습관이라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고쳐집니까?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 습관이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것을 꾸며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을 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잘 알고는 있지만 습관이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연습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노력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말에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처럼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이사야가 넓게 기도했어요. 그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다 보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자신의 입이 너무 부정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의롭고 그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가 난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난 이렇게 죄악적인 사람인데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아서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해서 입술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괴롭게 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막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며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놈의 죄 때문에 내 입술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본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입술에 있던 모든 악과 죄들이 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은혜받아 변화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주님이 제 입술을 지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은혜롭게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감성으로 이쁘게 말하는 법도 배워야 하겠지만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입술이 새로워진다면 감성의 말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 갈비 좀 넣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입술에 뭘 세워줘요?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자기의 말이 닮으로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오면 내가 하는 말을 이제 전에는 상처 줬던 내 말이 사람들에게 이제 뭘 줘요?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 복이 있기 원합니다. 달콤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맨날 기도하면 뭐부터 기도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돈 주세요. 맨날 돈만 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이 달콤한 입술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감성의 말을 하게 된다면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감성의 말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사회, 좋은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불안정해서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들, 우린 주로 자영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장사가 안 돼서, 되는 집은 돼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은 진짜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가게 월세 내기도 벅찬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이제 자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 하라고요?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막 그냥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위로해 줘야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소외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질책보다는 칭찬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에 감성을 담고 이해와 격려의 말로 힘을 실어준다면 큰 은혜와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 조심하라고. 이제 말 조심하십시다. 말 조심하고 좀 이따 밥 먹을 때도 우리 좀 말 좀 이쁘게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 이제 팁으로 대화의 기술 7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한 1분간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기술 첫 번째가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얘기하다가 도중에 끊는 사람이 있죠. 이게 말을 한 도중에 끊으면 관계도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빠. 내 말을 끊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 반복하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못하는 게 뭐예요? 자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알아먹어. 우리 다 알아. 남편도 우리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먹습니다. 머리 좋아요. 2번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신뢰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 눈을 보며 말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 말을 눈을 보고 밑에 깔고 눈 깔고 얘기하지 말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마음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에는요 뭐가 없냐면 주개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박또박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할 때 이 발음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우물우물 씹으면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사실인가? 아 이상하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라. 일곱 번째는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면 다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이 상황 알지? 이해가 안 되고 몰랐는데 무조건 안다고 그래요. 좀 이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요 머리 나쁜 애들은 아니야 그러면 다 안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니야 그러면 잘 모르겠대. 왜? 이해가 안 되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가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때로는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 조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